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이 여전도에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종려주일,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지시기 위하여 친히 입성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듯이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떠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하룻밤을 유하셨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유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한 무화과 무화과 나무를 나무를 보시고 보시고 그리로 그리로 가사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곧 마른지라. 마른지라. 아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장하셔서 먹을 수 있는 나무 위에 있는 과일, 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드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셨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십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한 이유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고자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태양력으로 본다면 3월, 4월, 요즘과 같은 날씨겠지요. 이 3월, 4월 경우로 무화과 나무가 본래 열매를 맺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보통 5, 6월에 열매를 맺어서 9월이나 10월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2번. 지난해 싹에서 자라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 열매는 3월 말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경에 익는다고 합니다. 또한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고 더 큰 무화과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가 익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찾고자 하셨던 무화과나무 열매는 잎사귀와 동시에 나기 시작하는 이른 무화과나무 열매였을 것입니다. 이른 무화과나무 열매는 때로는 잎보다 먼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기록된 시기는 6월절에 가까운 4월경이었으므로 이 무화과를 따기에는 적기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이른 작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고자 찾으신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여러분들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볼 때 잎이 무성했던 거지요. 잎이 무성해 보였기에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러나 기대한 바와 달리 아무런 열매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의 외형, 괜찮아 보입니다. 그 외형과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가까운 거리에서 드러난 그 나무의 진상과의 차이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런데 가까이 가니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의도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셨던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본문과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연결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칭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외식적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 하나 찾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보신 예수님은 갑자기 말도 통하지 않는 나무에게 무엇인가를 선언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성경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우리가 본문을 읽어도 조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이 행동이 조금 의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보통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저주하실 분도 아니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나무를 죽이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또 무화과나무가 정말로 말라버린 것도 참 의아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고 그리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어떠한 이야기 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괜히 이 무화과나무에게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내가 저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나 외형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그들의 속은 썩어버린 믿음의 열매는 전혀 없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그 믿음을 저주하시며 이러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찾아올 미래가 무엇인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과 같은 멸망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토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는지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게요?
늘 때마다 기도하였고 서서 기도하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금식하며 신앙적인 길을 잘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볼 때에 그들은 결국 회칠한 무덤 같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믿음이었고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자 오늘 예수님은 친히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갔을 때 볼 수 있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외형적 모습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중심에 진실함이 없고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거룩함과 참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은 어떠한 행위, 어떠한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 특별히 믿음 없는 유대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며 그들과 달리 너희들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할 텐데 이제 예수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함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믿음에 집중하십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2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죠. 또 어떤 이야기로 연결됩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떻게 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전정 이후에 세워질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의도하신 것입니다.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 그리하여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이 정말로 말라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그로 인하여 저주받고 멸망하게 될 곧 앞으로 닥칠 그런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이며 또 끝까지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당할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지만 그들은 구약을 보면 참 믿음이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정작
자신들의 삶이 만족스럽고 수많은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이 보일 때 그들은 믿음을 던져버렸고 우상을 택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외형적인, 아니 이전보다 더 외형적인 모습은 잘 갖추었지만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칭함받았지만, 하지만 결국 믿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가장 폐역하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잎사귀와 같은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참 믿음 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대화해 보니 믿음이 없고, 가까이 가서 접해 보니 실망뿐인 사람들 때론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매매하는 자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자들, 환전을 통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 비둘기를 수십 배나 되는 값으로 팔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예배하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했던 그 성전이 매매하는 곳, 정말로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닌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슬퍼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성전된 나를 내 사리사욕 채우기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의분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가리켰어요. 믿음의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결국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처럼 보이는 잎사귀는 풍성했지만 정작 믿음의 열매는 전혀 없었던 것이 이유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성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훗날 세워질 교회를 통하여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기도를요?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에게 기도하며 일어날 기적이 이렇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 너희가 믿음에 있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이 무화과나무에 행한 기적과 같은 일처럼 내가 말만 하니, 저주를 하니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잠기게 되는 그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부패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어가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온 세계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 어떠한 신앙적인 외형, 형식도 아니라 결국 무엇만 보십니까? 믿음만 보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전인데요. 성전된 우리는 열매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잎사귀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 나의 열심만이 아니라 이들도 다 있었어요. 회당을 찾았고 성전을 찾았고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 먼 거리를 걸어와서 비싼 돈을 내며 흠없는 재물을 사서 바쳤고 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자가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기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즉 믿음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2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임이라. 누가복음 1장 21장 22절인데요. 우리 잘못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 한다고요?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오늘 우리 뭐 하러 나왔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지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 들으시고자 찾아오셨을 때에 너 기도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에 정말로 나를 향한 믿음이 맺혀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잎사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형식만 남아있고 기도하는 체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성령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서 보실 것인데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토록 진실됩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부활이 여러분들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수고는 아마 가장 큰 헛수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친히 기적의 놀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의 기도에 동일하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잠기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은 것처럼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의심을 잘 다루는 건데요. 의심. 우리는 믿고 구하고 난 이후에도 잘 의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끝까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뭐하지 않으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둘 다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냐 의심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의심은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산이 바다에 잠기우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 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라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명령법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믿으라, 지속적으로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좋을 때, 감격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한 번만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을 이미 받았음을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저 앞에 있는 내가 곧 미래에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 시점이지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 시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미래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 시점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내 눈앞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무화과나무가 마를까?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이미 받은 줄 믿고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열매를, 응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믿음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실 때에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칭찬하시며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축복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를 듣는